두 번째는 느헤미야 시대의 언약갱신과 구속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것은 2022년도 6월 26일 날 32대 교구 여성교원례 때 이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언약갱신을 좀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 9장 3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느헤미야 시대의 핵심은 바로 그 3차 포로 기한 그 성벽 재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의 핵심이 이제 성전 건축이죠. 이것은 그 고레스 왕이 그 귀환령을 내리면서 돌아가다가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그 에스라가 중심이죠. 1차가 수룹바벨이 그 대표자라 한다면 2차는 에스라. 그는 성경에 능통한 학사였는데 결국 그가 이제 그 초점을 맞췄던 포로 기한의 그 핵심은 신앙 공동체를 회복한다. 성전이 건축되었지만은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3차 포로 기한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다. 근데 이렇게 그 성벽이 재건되지 않게 되면은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 틈새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3차 포로 기한의 그러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하는 데 있는데, 그것의 마지막 정점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결국 성경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국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완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를 공부하면서도 결국 이러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과정 자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도 살펴보게 되겠는데, 그 가운데에서 3차 포로 귀환은 최종적인 부분이죠. 1차, 2차, 3차 결론적인 부분이죠. 구속사의 결론적인 부분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차 포로 귀환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3차 포로 그 과정 속에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적으로 했던 이 언약 갱신, 이것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앞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기준 또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시대의 그 언약 갱신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또 그것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성벽 재건 이후 성벽 낙성시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다. 성벽 재건이 있었고 성벽 낙성시까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의 완성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성벽 재건이 주전 444년 6월 25일 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전 444년 6월 25일 날 이루어졌다는 것은 5월 4일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른 것은 이제 3일, 5월 1일 날 도착해서 5월 2일, 5월 3일, 그러니까 요 3일 동안은 이제 둘러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5월 4일부터 그다음에 6월 25일까지, 왜냐하면은 52일 만에 그 공사가 완공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날짜가 여기 이제 52일 만에 완공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5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가 바로 그 성벽 재건의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50일 만에 완성됐다는 것은 이것이 처음부터 그 건축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미 건축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가 회파되었던 것이에요. 여러 군데가 회파되었다. 그것을 42구역으로 나눠 갖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참해서 빠른 기간, 최대한 빠른 기간 52일 동안에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이고요.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가 이제 7월 1일, 6월 25일에 공사 완공됐고 26일, 27일, 28일, 29일. 그 당시에는 태음력을 썼기 때문에 짝수 달은 29일이 그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일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7월 1일이 나팔절이다. 나팔절은 또 신년절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적으로는 7월 1일이 새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지닐 때 이것을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게 되면, 나팔이라고 한다면은 나팔은 바로 그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년 때도 불려지고 주님의 그 이제 재림을 그 상징하는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지만 다 종말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은 레위기 23장 24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러니까 나팔절이자 신년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해야겠다. 이제 완성한다는 것은, 공사는 성벽 재건 6월 25일로 끝났지만은 성벽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이 돼야만 끝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영적 각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팔절을 지키면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달라 에스라에게 부탁을 했죠. 지난번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지키는 것이요. 7월 1일 하루를 지키는 나팔절. 그 외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지키고, 그 다음에 22일 8일째는 성일로 지킨다라고. 성일이라는 것은 안식일로 하루를 지킨다는 말씀이거든요. 느헤미야 8장 14절 말씀 볼 때 율법책을 본즉 그 다음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았죠. 7월 절기, 7월 15일부터 말씀했던 요 절기,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리고 8일째는 성회를 개최했다라고 말씀한 것이 느헤미야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요게 22일, 7월 22일 날에는 성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7월 1일은 이제 나팔절이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인데 요 사이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것은 큰 의미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절기를 알고 지키는 단계였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대속죄일이 언급이 이제 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그 당시에도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아마 그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말적으로는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분명히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전 444년 7월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를 하는 자원적인 영적 각성을 이룬다. 대단히 중요하죠. 성벽 재건한 이후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회개하는 영적 각성 운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각성 운동. 그걸 나눠보게 되면 일단 금식과 회개인데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볼 때 7월 24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그러한 방법이고 모습이죠. 그 이후에 그들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언약을 세웠다고 할 때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언약의 의미를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다짐, 결심, 진실한 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처 땅건 도장을 만들어서 각자 이름을 새겨서 도장을 찍었는데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이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요들은 이제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 결심을 한다.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결심이 얼마나 견고하고 엄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인치는 역사거든요. 예, 그러한 의미가 이것이 다 영적 각성 운동에 해당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성벽 낙성식이 진행된다. 이 봉헌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성벽은 재건되어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유지하기 위한 그 거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민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거민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과정이 있었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을 진행을 했는데 날짜는 나와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던 행사인가를 느헤미야 12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즐거이. 우리가 이 즐거움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라 세 차례 걸쳐서 왔을 때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에요. 자기의 모든 70년 동안의 생활을 뒤로 하고 왔을 때는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엄청난 성벽을 이루는 기쁨,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환경과 여건은 이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어렵지만은 그 영적인 각성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드려지고 인정받는다는 그런 기쁨의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천국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그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좀 특이한 방식을 취하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벽 행진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성벽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는요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넓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초들이 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12문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그럴 때 성벽 행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미관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 성벽 낙성식의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쯤에 있는 샘문으로 시작을 해갔고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은 느헤미야 무리, 시계 반대 방향은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 이런 식으로 요 샘문에 시작해서 요 한미관문까지로
합쳐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성벽 낙성식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것을 총괄 지도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 행사가 되기 때문에 에스라는 총독이죠. 정치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서 에스라 역시도 종교 행사에는 그 권한을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이제 에스라 주도로 되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따르는 찬양 대열이 있었는데 17명이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12장 31에서 36절까지인데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에스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샘물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에스라의 무리는 에스라가 앞에 있고 17명이 따라가면서 찬양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굳이 요 인원을 17명으로 이제 배치를 했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열곱으로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응을 유지한 반면에 느헤미야 쪽은 좀 달라요. 느헤미야를 따른다기보다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물론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를 따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쪽에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 느헤미야 12장 41절에서 42절 보게 되면 여기에 느헤미야는 명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동참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엘리야김부터 예스라이야까지 16명이 기록되어 있을 때 여기에 그 앞장선 선두는 느헤미야가 아니었고 어떤 형식을 취했냐면 8명 요 사이에 느헤미야가 같이 동행하면서 17명이라는 그 찬양 대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총괄 지도했던 에스라는 시계 반대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간에 17명씩을 유지하는 이러한 그 구조로 뭔가 이 성벽 낙성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성벽 낙성식에만 이런 흔적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기술하고 있는 그 귀한 자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역시 이 숫자적인 의미를 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이 의미를 알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특별히 성벽 행진을 통한 성벽 낙성식은 곧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여기서 알고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성벽 재건, 영적 각성 운동, 그 다음에 성벽 낙성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입성하는데 느헤미야 12장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에스라를 제외한 17, 느헤미야가 포함된 17, 이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 전에 있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그 성벽 낙성식이 이제 끝나는 것인데, 성벽 재건 첫 번째죠. 두 번째 영적 각성 운동.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그런 과정, 그리고 회개하는 과정이 됐고요. 그 회개의 결과로 영적 갱신과 인침이 자발적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스라를 중심으로 한 성벽 낙성식이 있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볼 때 영적 언약 갱신과 여기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일 때, 느헤미야 시대의 언약 갱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인 의미로는 언약 갱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진실하고 변함없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라 했어요. 진실한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자원적인 자발적인 결심을 할 때 이 당시 느헤미야는 뭐를 너희들이 지킬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해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던 죄악,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규례 형식을 제안하죠. 그것은 첫째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라. 이것은 계속적인 이후에도 또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어쨌든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볼 때 우리 딸은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딸을 주지 않고 또 며느리를 데려오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너희들 결심하라, 이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라. 실제로 그 당시에는 안식일 문제가 컸습니다. 안식년은 생각도 못한 부분인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 신앙이 이제 그 다운된 상태죠.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볼 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이제 7일째 토요일 날 하루를 그 이제 쉰다라는 개념보다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 형식대로 안식년은 7년째 1년을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안식일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였다. 세 번째, 11조, 또 성전 관련된 헌물을 갖다가 규례대로 납부해라. 그 중에서 성전세 문제가 있었어요. 성전세 문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에 대한 그 이제 면이었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그 규례를 제시를 했는데 성전에서 사용되는 나무라 했습니다. 이 나무 무엇일까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나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것이 기금이 이제 필요할 때 느헤미야가 너희들 이 성전에 필요한 이 특별한 헌금으로서의 그 나무 비축을 위한 헌금을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11조의 문제였습니다. 11조가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인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비죠. 11조의 생활비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언약 그 갱신에 대한 요청을 느헤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이제 그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언약 갱신의 핵심되는 것은 인침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 스스로 도장을 파고 인을 쳤지만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인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침, 도장을 찍는다. 마음의 결심을 공표한 것이라 했지만은 결국 이것이 뭘 보여주느냐.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인침은 성벽 재건의 사역, 완성 이후의 역사로 보여주는데 이것이 종말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는 우리는 깊이 이제 헤아려 봐야 될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이죠.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종들, 중요한 것, 인침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 무엇입니까? 종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이마에 다시 마지막 때는 인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침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인침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만이 대환란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다섯째 그 나팔이 그 불려지는 때인데 이게 첫째 화거든요. 첫째 화. 첫 번째 화의 보함을 받기 위해서 물론 첫째 화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새 화가 지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인침의 조건은 하나님의 인인데 그 보호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인인데 이렇게 그 인침받는 그 중요성을 이미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후 승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인침받은 성도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또한 최후 승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침받으면서 결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을 에스라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이 찬양대열의 숫자로 느헤미야다는 찬양대열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수가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 중에서 이 17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의미죠. 그동안은 잘 알려지지 않는 수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구속사 이미 성경에서 이러한 규칙으로 이 17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부터도 교회 사적으로도 볼 때도 이 17이라는 숫자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적으로. 17은 건 무엇입니까? 승리죠. 희선 박윤실 목사님께서도 2013년도 12월 이제 18일 날 처음으로 이 17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날 그 전날이 이제 12월 17일 날인데 이때 구속사의 그 승리의 의미가 있는 큰 행사가 큰 그 역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기점 삼아서 그 다음 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벽 낙성식의 찬양대열 17이라 맞췄다는 것은 대단히 우연한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다. 결국 최후 승리의 삶을 산 자들만이 최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종착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아까 그 성벽에서 그 한밑관문에서 조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거기서 그 문을 통과해 갖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 성전은 뭘 상징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 볼 때도 만국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자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그 허락하신 은혜와 사명 그것을 온전히 가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믿음의 승리가 있는 자들만이 그리로 들어오리라. 어쨌든 우리는 이 성벽 낙성식의 마지막 종착지가 성전인 거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마지막 성도의 종착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면에서 대단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의 의미가 이 역사적으로도 그 언약 그 이제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 신앙 국가를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넓게 볼 때 마지막 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구속 경륜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근데 구체적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벽 봉헌식이 17명의 이스라엘 백성 대표자들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성벽 재건으로 상징되는 구속사 사명 완수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고요. 완수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격자로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 들어가야 된다. 계시록에는
이제 사명이 완수된 다음에는 후 3년 반 시작돼서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 절대로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에서 여기에도 보면은 사명 완수. 그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이 완수된 이후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잘 알고 먼저 우리가 지금 사명을 완수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명이 완수가 되어야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환란 우리가 넘어갔고 여기에 도착해야 된다는 목표를 분명히 알고서 오늘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낙오되지 말고 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